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그릇, 믿음의 그릇 예비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무슨 책인 줄 잘 알고 계시지요? 성경이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고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신약이 약속 이루어졌다는 책이고, 또 신약에는 더하여 장차 다시 오시겠다. 이런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약속의 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인데요. 약속의 책 안에는 이 66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 66권은 무엇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습니까?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 66권 어느 한 권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약속이 없으면 성경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이 욥기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약속의 책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면 욥기는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실 때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 보기를 원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려고 하고 그 약속을 내 가슴판에 새기면서 아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기서 속에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실 때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약속, 욥기서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 19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이 19장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약속으로 보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내가 아멘하고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 약속의 책.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중심이에요. 자, 19장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빌닷이 얘기한 18장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큰 틀 속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22절까지 이 앞에 부분은 고난의 종, 고난을 당하고 있는 종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고 있고요. 23절부터 이후 29절 마지막까지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에도 고난의 종 이렇게 줄였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고난당하는 종, 그리고 나의 대속자, 이것이 오늘 이 19장 속에서의 중심 주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 18장까지 쭉 이어온 상황을 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고립무원이다 이런 표현들 쓰지요.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필요와 처지에 놓였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고립무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과의 이 대화, 전개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욥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적으로는 욥이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을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이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배웠기를 원합니까?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웠기를 원하면서 25절에 명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 사실요, 우리가 16장 20절에서 이런 내용을 좀 보았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같은 표현인 거죠.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욥은 결국은 계속 이런 상황과 처지에 놓일 때마다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이런 환난 속에서 도움을 주실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자기가 무엇 되었음을 깨달아 알 때만 이 고백이 가능하냐면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만이 되는 고백인 겁니다. 성경은요, 처음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이 욥을 동방지역에 있는 의인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그럴런지 모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면서 항상 자기의 죄를 속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지 어느 누구 예외 하나 할 것 없이도 본질상 우리는 뭐지요?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근데 이 욥은 그걸 깨달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본질적인 문제, 지금 삶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대속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절에 친구들을 향한 거지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3절에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그럽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 5절에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요.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형제들, 친척, 친지, 종들, 아내, 동포,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버리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버림당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말을 하고 22절에 하나님처럼 너희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뭔가 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22절에 23절이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29절에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쭉 19장 속에 흘러가는 맥인데 어떠세요? 욥기가 약속의 책 안에 들어올 만 하지요? 예, 분명하지요. 그렇지요?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약속의 책에 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정말 진수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것이 19장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제를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좀 가려고 그럽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욥의 구도가 어떻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고 있고, 그 중간에 즉 중보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속자는 유일하게 한 분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욥은 지금 19장 속에서 보면 고난의 한가운데, 그리고 그가 고립무원이라고 그랬죠. 이 고독해진 거잖아요. 외롭잖아. 이럴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짝꿍이 있던지, 아니면 누가 좀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으면 그나마 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건데, 욥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사랑하는 짝꿍도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욥이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이 앞에 부분에서는 그러더니 뒤에 부분에 가서는 자기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명백하게 고백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성도 여러분, 알기에는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상황 속에서 이것보다도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내려진 결론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절망스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없잖아요. 욥의 처지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다를 것 같으세요? 하나도 안 달라요. 조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한 세상 살고 있다고 말할런지 모르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리고 살면서도 맨날 입에 불평만 달고 있고요. 예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조선. 뭔 말인 줄 아시죠? 이 나라 우리나라가 지옥 같아가지고 어디 도망가 탈출하고 싶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인생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욕과 같은 세상 사는 거고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되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볼 건데, 결국 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의 그림자와 예표를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대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19장 속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합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대속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대속은 그분의 고난, 그 고난 당하심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욥이 이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안한 데 속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중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고난의 극치,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당하기 이전에 좀 깨달아서 미리 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본질적으로 저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든 어쨌든 사모함이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아픔이 있어야, 기도 제목거리가 있어야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사모하며 매달리지, 참 편안하다 싶을 때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게 사람인가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앉으면 뭐 하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하고 있다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을 하게 해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7장에 그럽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것을 절망 가운데 말씀을 쭉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인데, 그 7장 속에서 바울이 이런 간증을 토해냅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절망 가운데 놓였다가 해결도 안 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탄식만 하고 끝나는 거겠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분명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보더라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매어 달리고, 은혜의 구절, 사모하는 구절, 요절들 보면 다 그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약속. 예수님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보면서도 중보자, 번제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 중보자를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내용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떠오르는 아주 큰 굵직굵직한 은혜들을 한번, 내가 참 이 구절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 있으세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사모함이 되고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뭔가요? 만나가 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저 모세가 아론과 훌의 힘을 받아서 같이 손을 들면 막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 이기고,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온 거던가요? 아니면 역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 구절들만 보이세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출애굽의 혹시 시작이 뭘로 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뭐지요? 유월절. 출애굽의 시작이 뭘로 열려지고 있지요?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절기입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보혈을 깨달아 아는 절기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왕정시대의 역사 속에서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유월절을 지키지 쭉 않다가 히스기야 요시야 때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걸 봐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본질상 가장 핵심적인 주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십자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키냐고요?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 전통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되새김질을 하라고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성경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 잡은 그 양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어린 양이 십자가로 달리시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은 지나갔다, 그림자와 예표는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지킨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것으로 끝나요.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왜요? 종결됐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종결되고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욥기서 속에서도 우리가 볼 걸 보아야 하고 깨달아 알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욥이요, 번제, 특별히 이제 성경 속에 화목제, 속죄제, 왜 이런 것을 드리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지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 우리한테 뭘 알려고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속. 예수님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오는 이 욥기서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요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래요. 다시요, 잘 보세요. 너무나도 제가 이 구절을 깨달으면서 탐복을 했는데요, 25절 26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로 읽지 마시고 한번 상황을 생각해봐요. 욥이 지금 누구를 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을 본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요, 우리는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학교에서요 별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오직 봄, 가을로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죠? 소풍 간다고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전날 저녁부터 설레갖고 안 와. 욥이요 본인의 간증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일지라.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얘기하는 줄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지금 육체 밖에서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자, 그 마음의 표현을 27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번역이 여러분들 조금 초조하다는 번역이 제가 덜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얼른 다른 성경들을 좀 번역본 성경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인의 성경에 가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이는구나. 하나님을 배울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소풍 갈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이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저는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가는 거는 다음 주로 미룰 텐데,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이 마음이 설레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성전에 찾아온다는 것이 다 설레셔야 돼요. 아니 목사 보고 싶어서, 설교가 좋아서 뭐 성도들이 이래서 설렌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거든.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다려지고 설렜으면 좋겠어요. 오늘 욥이 하나님을 배울 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군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울 것을 설레면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